안녕하세요. 해운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밖에 나가면 뭐 벚꽃이고 개나리고 진달래고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가까운 동산에 가까운 산에 한 번씩 다녀오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날씨가 또 차갑더라고요. 밤에는 차고 낮에는 좀 뜨뜻한데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도 많이 걸려요. 꼭 바깥에 나갈 때는 목도리 하나씩 챙겨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난주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 하셨을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어젯밤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히게 됐습니다. 참 불의한 재판이죠. 불의한 모임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거짓 증거를 찾는데 해랑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장 비양심적인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 것은 비양심적, 비인간적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들 아닙니까? 하늘의 백성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백성의 장로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인간됨을 버리고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거짓된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 때문이죠. 자신들의 탐욕이죠. 욕심이죠. 물질에 대한 탐욕, 어떤 권세, 권력에 대한 탐욕,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넣기 위해서 온갖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의 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짐승만도 못하는 그 돼지나 소들이 그 다른 돼지에게 없는 죄를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까? 그리고 그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돼지나 소들이 그냥 끙끙거리고 있을까요? 아마 짐승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참 더러운 모습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죠? 사람이 한번 그 죄악에 물들고 마귀 권세 아래, 마귀 지붕 아래 놓이면 인간의 모습은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것 같아요. 짐승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대제사장들,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들이 할 땐 세상의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죠. 세상에는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가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죠.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합니다만 빨간불, 뭐 노란불, 파란불,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 사회의 법이잖아요. 법이란 게 뭡니까?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 있죠. 법이 있어야만이, 그런 법이 있어야만이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근데 이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 집 가야바의 집에 가야바 집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정의도 없었고 세상에 법도 없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거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간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자, 그런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두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아주 정말 불의한 밤이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었고 불의한 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온갖 거짓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죠. 온갖 그런 거짓된 그런 증거를 들이대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침묵하셨다는 하는 말은 뭘까요? 니네들 말한 것이 말 같지가 않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니네들이 말하는 것은 뭐 생각해 볼 가치도 없다. 생각할 조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말 대꾸를 안 해요. 침묵해버립니다. 그 침묵도 일관합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침묵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 입을 열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지 않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었을 때 그래 네가 말하지 않았냐? 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나는 심판자. 이거를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억울한 제목을 쓰고 신성을 모독했다. 예수님이 신성이신데? 예수님이 신성인데 이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죄거든요. 이건 억울한 거잖아요.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당연히 신성이신데, 당연히 신이신데, 뭘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신인데 뭘 내가 나를 모독을 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주 억울한 제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진리, 하늘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 뭐 겸손에 대한 메시지, 그렇죠? 이런 참 주님께서는 뭐 제자들을 발시키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고 또 고별 설교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계시록에 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 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판주로 오신 모습들, 천사장 나팔을 불면서 천사들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이런 모든 것들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그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께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오히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하고 죄를 뒤집으시고요. 옷을 찢고 뭘 선포합니까? 사형을 선포합니다. 아주 불의한 밤이죠. 하나님의 신을 죽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신을 판결하는 그런 불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저들은 모릅니다. 왜 몰라요? 영적인 눈이 없거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거든요. 왜? 세상의 물질, 세상의 탐욕, 그런 권세 이런 것들로 완전히 영적인 눈이 쫙 가려져 있어요.
영적인 눈이 앞을 못 보니 뭘 볼 수 있습니까?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나무를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런 세상적인 그런 욕심, 탐욕으로 눈이 다 봉사가 되는데 가려져 있는데 뭘 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 무지죠. 영적 무지.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주를, 생명의 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주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간의 비참한 모습들이죠. 그죠? 알려주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바른 길을 인도해 주지만 자신의 거짓과 아짓과 탐욕 때문에 그 바른 길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나 그 길로 안 가, 나 이 길로 갈 거야.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어찌 그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 속에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수치와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옷을 찢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못된 짓 다 하지 않습니까? 못된 짓을. 지금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한다든가,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든가, 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을 조롱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예수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희롱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마치 양이 더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묵묵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 할 정해진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많은 사람들의 희롱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광야에서 신문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남은 고난주간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